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수님 안에 있었으면 추석 명절 복된 명절이 되었을 겁니다. 이 작은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통로로 쓰시면,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관계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시간을 가졌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잘 보내셨지요?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사랑의 교회를 담임했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1970년대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는데요. 목사님께서 유학 생활하시면서 작은 한인교회를 섬기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3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교회의 교인들 중에 3분의 2가 의사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좀 독특하지요? 6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된 멤버였습니다. 어느 날 그 의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사 신방 예배를 한 겁니다.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그 가정에 갔는데 3층 단독주택이었다고 합니다. 예배드리기에 앞서 집안을 이렇게 안내해 줬는데요. 지하실에 갔더니 최고급 오디오 세트가 준비되어진 음악 감상실 안내해 주었고요. 또 어느 방에 갔더니 세계 최고급 양주들 이렇게 모아놓은 카페가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양주들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침실도 안내받고 거실도 안내받고 아주 좋은 가구들, 아주 럭셔리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안내하는 그 의사 집사님이 어깨가 우쭐거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이, 자신은 가난한 유학생, 가족들은 한국에 두고 혼자 와가지고 미국 생활하는데 너무나 많이 비교가 되니까 자기 자신이 많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때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겁니다. 26년이 지난 그 시점인데요. 그 의사가 자기 병원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했을까. 또 한 가지는 자살을 할 수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 의사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 의사에게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가진 믿음, 내 인생의 고민과 고통과 문제들,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철저하게 도움을 받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해답이 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예수는 믿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잘못하면 그 의사처럼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는 편지입니다. 쓴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바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받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인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받는 시절입니다. 가족들에게 왕따 당하죠. 사회적으로도 왕따를 당합니다. 안전망이 사라진 것이고 출세가 안 되고 생활이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느껴지지가 않을 텐데요. 인도네시아나 또는 이 무슬림을 믿고 있는 그런 나라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영접했다 칩시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쫓겨나지요. 사회에서는 직업을 안 주지요. 각종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 가운데서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을 때에,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 안에서 지키려고 하고 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흔들리고 있는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인생의 답이 안 되는 시간에 그때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 현실과의 타협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으면 뭐해? 거기서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출세가 나와 안전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떠나. 이러한 악한 마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3장 15절에서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음성이 들려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밀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밀쳐내는 거예요. 왜?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수 믿으면 영생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그 안식의 약속이 있는데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는 거죠. 근데 이 히브리서는 경고만 하고 있지 않아요. 커다란 위로의 말씀도 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다. 하고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막 느껴집니까? 잘 안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서신서로 받은 당시의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들은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가장 커다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신데 이 도리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모든 은혜와 모든 해답이 다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고통 중에 있던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는 큰 대제사장이시다. 크다라는 것은요, 완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손에 있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죄의 문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죄인인지라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정한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한 중보자를 정해서 먼저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악됨, 모든 인생의 연약함, 고통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게 한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도와주시기 위해 그렇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냐가,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왜 큰 대제사장이 되실까? 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실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천국의 은혜, 그 신비한 은혜들을 다 알고 계셔요. 또한 예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맛보셨어요.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의 영적 무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병든 자아들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웠던 인간 제사장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고 인간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불완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모든 구원에 대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고 하나님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인내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연약해서 몸부림칠 때,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알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4장 14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배교의 위험 가운데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 우리에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있어. 그러므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철저하게 믿고 붙들어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박해와 고통,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굳게 붙잡으라는 말은요, 빼앗길 수 없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을 때 그냥 붙잡나요? 힘을 줘서 붙잡잖아요. 영화를 보다 보면 전쟁 영화 가운데 부모들이 자식들의 손을 잡고 피난 가면서요, 막 잡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소중한 자식을 꽉 잡아야지 돼. 놓치면 고아되니까. 놓치면 안전이 보장 안 되니까. 내 새끼 꽉 잡아야 되는 거죠. 믿는 도리를 그렇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붙잡으면 예수님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면서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되면요,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지. 왜 그 은혜를 주실까?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동정하신다. 오늘 말씀에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여기서 동정이란 말은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것, 에이 불쌍하다, 이 정도는요 동정이 아니에요. 그건 공감이 안 된 거예요. 그건 값싼 싸구려 동정이에요. 아이고 혼자 되었네, 아이고 사고 겪었네, 아이고 불쌍하다. 이건 예수님의 동정이 아니에요. 동정은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고서야 공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동정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을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맛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공자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이슬람의 마호멧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죄 없는 사람만이 대속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요, 신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참 신이지만 참 사람으로 죽으셨어요. 왜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우리의 인간이 겪고 있는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연약함, 무지들을 다 짊어져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고통들을 친히 다 체휼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모든 저주들을, 가난과 질병과 차별들 온몸으로 부딪혀서 친히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하나님과 단절의 공포예요. 부활절을 앞두고 이 유럽, 동유럽이나 또는 이 필리핀, 이 캐톨릭 이런 국가에서요, 브라질도 그렇고 예수님의 고통에 한번 동참해 보겠다고 커다란 나무 십자가 이렇게 지고 가가지고요, 못 박히는, 그러는 거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근데 그 고통이 예수님이 겪은 고통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될까요? 이 모래알 만큼도 안 돼. 그러면서도 예수가 겪은 고통을 겪어봤다, 이래 하잖아요. 예수님이 겪은 고통은요,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 깨진 고통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 고통 뿐만 아니라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짊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포함해서 모든 고통들 다 같으면서도 다르잖아요. 그것들 다 십자가에서 짊어진 거예요. 그렇게 배고팠냐? 그렇게 아팠냐? 그만큼 억울했냐? 그만큼 서러웠냐? 그만큼 힘들었냐? 그만큼 수치스러웠냐? 그만큼 외로웠냐? 지옥스러운 삶 살았고 하시면서요, 그거 다 짊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요, 가난을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은요,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가난을 체험하셨어요.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주는 고통, 그 이별, 그 질병으로 인한 아픔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고통, 38년 된 환자의 고통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겪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 아들의 장례 행렬을 막아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멸망을 앞두고 전쟁의 참화 가운데 죽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면서요, 감람산에서 우셨어요. 그 모든 아픔에 공감하기 위해서, 그 공감의 최고치는 십자가 위에서요. 다 아시는, 다 아시는, 내가 몰랐던 것들까지도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공감의 장소예요. 그 고통에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연약함에서 구원하시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조금의 것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다 끌어안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공감하셔 주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그 너머의 고통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충분히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중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아이고, 내 마음 누가 알아, 이거. 아무도 몰라.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짓고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해하고 그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실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고 경쟁에서 뒤처져서 막막한 심정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망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 나오세요.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를 초청합니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묵상해야 됩니다. 나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 담대히 나아가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새벽이든 금요기도회든 어떠한 기도회든 일부 예배 때도 대표 기도가 아니라 회중 기도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그러면서 통성 기도를 요청합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주시겠다고 그렇게 준비된 보좌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얼마나 커다란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의 보좌에는 넘치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은혜가 있는 삶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 은혜는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보좌를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에서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은혜의 보좌예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주하고선 기도의 골방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자리에 함께하면 여기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잘나서 당당합니까? 말씀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당당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배신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얼마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당당하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나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완전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기도 응답이 급하게 될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아멘.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대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때,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주실 때가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주시는 때가 맞나요? 성경의 기도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 방법대로, 내 시간표대로 기도 응답을 주신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 주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 주세요. 내 때로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거든요. 기도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방법과 내 때를 일어나야 돼요. 때를 쓰고 또 때를 썼는데 안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세요. 단 하나, 이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서야지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요. 내가 생각했던 때로,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주셨던 때보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했던 시간대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셨던 때가 더 많아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보니까 돌덩이처럼 보이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생선이 아니라 돌덩이를 주신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돌덩이가 아니에요. 생선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왜요?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있잖아요. 그건 예수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있어. 완벽한 대제사장. 이게 나의 믿는 믿음의 도리잖아요. 히브리서 신서를 받아든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들려줘요. 인생 포기하고 싶은지, 아니면 믿음이 나한테 별로 소용이 없어. 그래서 예수가 내 구원자로서의 실체가 되지 않아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위로하고 계세요. 잘 몰라서 그렇지 예수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야. 믿음의 도리를 붙잡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신이자 참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잘못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쫓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이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